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오늘과 다음 주에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그가 계시다는 것, 그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 주시는 이시다. 이 두 가지가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임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춘천 은하숙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마음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진 이 교회를 다음 주에 하나님께 헌당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우리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4월 24일은 춘천 은하숙교회 입당과 헌당을 드리는 아주 귀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지금 약 450장의 초청장이 배부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코로나 상황을 인식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 참석하시겠다라고 회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과 오후 시간 유튜브가 생방송으로 전 세계로 송출될 것입니다. 저희가 외부 업체를 통해서 비디오 2대와 그 다음에 기자들이 함께 참석해서 이 내용들을 50분 정도의 영상으로 제작하여 훗날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일의 인터뷰와 여러 가지 음악회들을 통해서 이곳에 참석하시지 못하는 모든 분들도 함께 참여하시는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마스크 착용뿐만 아니라 개인 열 체크와 건강 상태를 꼭 확인하셔서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의 참석 숫자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교인 수를 포함하여 약 55명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순서는 8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면 저희가 5월 15일 안식일에 특별한 제2차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날 당일에 오시는 분들은 꼭 초청장을 지참하시고 오셔서 이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나라와 또 각 지역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캘리포니아 시간 저녁 11시라고 들었습니다. 그 시간에도 참석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예배가 시험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잘 준비된 입당 헌당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는데 앞에 빙산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빙산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빙산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큰일이다. 큰일이다. 그런데 이 배도 보통 큰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 꿈을 꾸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진하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빙산하고 큰 배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침몰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저하지 않고 배에 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전진합니다.
그리고 배의 항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항해사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것은 영감의 글에 나온 실제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빙산이 보일지라도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배와 빙산은 정면 충돌하였다. 충돌하는 힘에 성객들은 격렬하게 흔들렸으나 생명을 잃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들의 선장이신 주님께서 대처하라는 음성을 들었다. 나는 나의 의무가 무엇임을 알았으며 단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다. 결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시기가 왔다. 나는 지체 없이 대처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야 한다. 믿음이란 내용을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타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눈앞에 빙산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엄청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4명의 친구와 함께 이 중풍병자가 전진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셔야 돼요. 전진은 내 의지와 내 소신과 내 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라면 그 자리가 불구덩이일지라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전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4명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와 무슨 확신이 있었길래 지붕까지 뚫고 갔을까? 지금 이 지붕 뚫으려면 여러 가지 기기들이 와야겠죠. 드르륵 하고 갑자기 여기서 우두두두두 떨어져야 합니다.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서 지붕 뚫고 있는 4명을 무슨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이 그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하냐면 이 4명과 이 중풍병자만 주인공인지 알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변에 모인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그 모습을 보고 박수치는 사람은 없었어요. 불쾌했고 예의 없었으며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같은 말씀이 울려 퍼질 때 두 마음으로 나눠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가 될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주석의 말씀입니다.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낸 것은 그들의 절박한 필요와 예수님만이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생생하게 말해준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전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한 분이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붕마저 뚫었던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가 마치고 춘천은하숙교의 비전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다음 주 방송에는 우리가 헌당 예배 전 오전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아마 그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가득 찰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 춘천은하숙교의 비전을 선포할 텐데요. 하나님의 일이겠죠. 묻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뭘 하고 사람 데려오고 너희 이렇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런 원칙과 이런 프로그램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삶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해석해야 될 여러 가지 이 답답한 일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와, 아멘 아닙니까? 영감의 글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품성의 아름다움을 닦기 위하여 대망을 품으라. 그대가 품성을 닦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에녹이 비록 부패한 시대에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그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에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마라나타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함께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길어서 어렵지 않으시죠? 이 앞에 보시면서 해도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24장 34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겠다. 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했는가?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실 것을 믿고 전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틀렸습니까?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이미 잠들었거든요. 순교했습니다. 어떤 이는 목에 톱이 켜서 죽었고요. 어떤 이는 쟁반에 목이 올려져서 죽었고요. 어떤 이는 가죽이 벗겨져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목숨을 걸면서까지, 왜 그들이 그런 참혹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는가? 내가 눈을 감을지라도 다음 눈을 떴을 때 누가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7재앙의 여러 가지 징조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것이 답답하지만 이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된다면 기쁜 날입니까?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음성이 울려 퍼질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음성이 실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함께 외칠 수 있는 믿음의 허락의 안식일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의 진리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고 성경 곳곳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한 마음과 죄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여전히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진리의 횃불을 가지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상고했다라는 말은 아나크리노라는 말인데 면밀히 조사하고 심사하고 연구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에 포함된 의미는 그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함으로 발견된 진리는 내 마음을 다해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율법과 믿음, 이 두 가지의 조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이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럼 그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일의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뭐 하겠다고요? 그러하겠다. 여기 보시면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격으로 쓰인 단어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킬 것인가? 첫 번째,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쁘고 감사할 때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고, 갑자기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면 이야 사단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지만, 이 감사의 길도, 이 아픔과 고난의 길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의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시니라.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 부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모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길을 전진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할 때 뭐 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단이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이단은 이 세 가지를 부인할 경우 이단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공동체는 이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 교인들은 이단일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이곳이 그냥 좋고 만나는 것이 좋다, 여기선 위험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단이 어떤 경우인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지금 이 나사렛 이단을 누구로 지칭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은 누구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다음 이단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뭐하라? 멀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뭐를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지금 여기에서 이 세 구절을 보시면 진짜 이단이 있고 가짜 이단이 있습니다. 분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나사렛 이단은 누구를 이단으로 본 거라 그랬죠? 예수님을 선포하고 진리 가운데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뭐라고 지칭한 거예요 지금? 너 이단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제자들도 모두 뭐로 취급받았어요? 이단으로 취급받아 다 죽었습니다. 반면에 거짓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단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절대적인 이단과 상대적인 이단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절대적 이단은 성경 해석을 잘못하거나 성경의 진리와 원칙과 다른 교리와 신조를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부르는데 그 이단들을 절대적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 이단은 나와 다른 거예요. 일단 나랑 믿는 날이 다르고 나랑 믿는 교리가 다르고 나랑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대적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기준을 봐야겠죠? 기준. 첫 번째, 절대적 이단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성경에 나온 진리를 다르게 가르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그런데 상대적 이단은 무엇인가?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으면 다수가 소수를 뭐라 부르는 거예요? 이단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변질과 변천의 역사를 살핍니다.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화가 됨으로 태어난 교가 유대교입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들입니다. 이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알았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웠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마와 문지방에 바를 정도로 그들은 대단한 성경 진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언은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순종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장 큰 목소리로 외쳤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걸어가지 않으면 이 성경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가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요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알고 배우는 것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알아가야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시다. 유대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예수님은 피로 사신 그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초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2장으로 전개되며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일어났죠. 그럼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이단이라 했는가? 유대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단시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말씀대로 전진하지 못하고 교회가 주저앉기 원하고 남의 눈치 보기 원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자 교회 안에 이교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섞인 교회, 섞인 무리들이 세운 종파가 가톨릭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등불을 손에 쥐어주셨고 목숨을 걸고 두아디라 시대와 사대를 지나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이 알프스 산맥에까지 전해지며 그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 세워진 하나의 개혁자들, 그 개혁자들이 세운 교회를 새로운 교회, 개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를 이단이라 이야기하며 핍박했다라고 설교했죠? 가톨릭 교회 시대에는 개혁자들과 개신교회가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개신교회가 그 가톨릭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며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며 성경에 남은 자손을 세우셨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했고 용이 분노하여 싸우고자 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언제나 지배하는 다수가 정통교회인 시대가 없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단 취급을 받는 무리 중에도 이단도 있었지만 누구도 있었음을, 참 그리스도인도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설명했지만 교단이 구원을 확증하거나 교단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신앙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이 온전한 마지막 때의 고난과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무너질 것 같고 완전히 타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귀한 자리임을 기억하심으로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지배하는 다수가 이단인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단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적 문제를 조금 어렵지만 하나씩 좀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이 몇 가지의 정통 교리가 모두가 같은 교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Deity of Christ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동시에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정식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 오리지널 신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원죄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원죄가 다릅니다. 개신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Canon of Scripture입니다. 이거는 성경 외에 다른 기준을 만들 수 없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트리니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도 설명하려면 한 3-4시간 걸리겠죠? 이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 내용을 인정하는 교회만이 기독교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Resurrection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온전한 부활 신앙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죽은 모든 자들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살아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Incarnation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것,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New Creation입니다. 지구는 재창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이 근본 진리를 믿는 교회야라야지만이 기독교의 신앙의 정통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Eschatology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다. 지금 오늘날 세대주의로 여러 휴거와 여러 사람들이 각각 다른 진리를 믿고 살아가며 기독교 안에 다른 교리들이 점점 많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지금 말하는 이 8가지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정통 진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전은 존 델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만들어낸 사전인데, 지금 보시는 이 사전 안에는 전 세계의 종교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인데, 그 중에 정통 기독교에 대한 정리가 매우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빨간색 박스는 정통 기독교를 정리해 놓은 박스이고, 그 다음 작은 박스는 유사 기독교를 박스로 넣어놨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단이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와 유사 기독교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율법과 믿음의 조화를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목록의 전체를 보면 베네수엘라의 기독교 통계 안에 상당한 영향력과 가장 큰 교회를 지칭할 때 Seventh Day Adventist Church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다음 짐바브웨이에서도 재림교회가 매우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재림교회가 가장 큰 개신교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사진은 개신교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미국의 정통 기독교와 유사 기독교를 구분해 놓은 장면인데, 미국의 정통 기독교를 도표 맨 위에 보시면 29개의 종파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29개의 기독교 정통 교리가 어느 교파인가? 이 붉은색 줄을 보시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미국 내에 1187개의 정통 기독교를 나눈 것 중에 29개와 1158개 중에 정통 기독교 29개 중에 포함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유튜브를 살펴볼 때도, 여러 기사들을 살펴볼 때도 역대 대통령들과 영부인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왜 정통 기독교회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옥스퍼드 기독교 사전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성경이 신앙과 행실의 무한 규칙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믿는 충실한 기독교 단체이다. 다음, 아주 유수한 한 종교사전에서는 비록 어떤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이단이라고 비난하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학은 본질적으로 정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는 재림교인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니고 있는 기본 신앙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신구약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다. 세계적인 종교학자 월터 마틴이 국제적인 기관 CRI라고 하는 종교기관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냥 소수가 모인 기관이 아니라 대형적인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학자가 1960년 10월 미국 뉴저지에 설립해서 기독교 연구소를 설립하고 1990년도에 캘리포니아로 이전을 하면서 국제 이단 변증 기관과 복음주의 기독교 변증 전문 기관으로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여기서 7년 동안, 몇 년이요? 7년 동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7년을 연구한 이후에 발표한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들은 완전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2005년도에 한국에 와서 포럼을 열었어요. 이 월터 마틴이 세운 이 기관에서 유수한 박사 2명이 한국에 들어와 포럼을 열었습니다. 공군 이 회관에서 열었던 이 센터에 한국의 개신교의 정통성이 있는 교단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중에 재림교회를 대표하며 김대성 목사님이 거기에 대표 변증자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럼이 마쳐지고 여러 신문 지면에 2016년 3월 31일 기독교 신학사상 검증학회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평가 결과가 밝혀지며 이단 아닌 복음주의 기독교임을 밝혔습니다. 이 발표하면서 첫 번째, 재림교회는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건실한 기독교 교단임을 발표했고, 두 번째는 기독교와 관련된 공기관들이 재림교회를 정통 기독교로 인정하며, 세 번째는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절차, 이 절차도 잠시 후에 간략하게 소개하겠지만 지금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연구해서 발표한 것을 불과 1년도 안 되는 몇 개월 사이에 완전히 뒤바꾼 나라가 한국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명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유독 한국에서만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가? 코로나 상황 이후에 유튜브가 활발해지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유튜브를 살필 때 이 재림교회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방송을 보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리횃불 교회와 제가 함께 연구하고 발표하면서 이 내용을 유튜브에 발표하기 위해 약 10주간에 걸쳐 이 내용을 발표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 네 번째 내용을 보시면 재림교회의 정통성은 이미 오래전에 연구되고 발표되었고 본 기독교 사상 검증학회에서는 재림교회를 정통 기독교로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복음전도협회에서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 월터 마틴 박사의 말을 인용하여 노란색 글씨에 이렇게 명시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완전하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성서공회는 성경을 가장 권위 있게 편찬하는 학회입니다. 그 영국 성서공회에서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영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교인들은 그들이 식생활법 등에 관한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예단, 이단 해제 취소를 발표하는 2016년 9월 21일자 그 신문 속에 재림교회를 이단 해제 권고 대상을 취소하면서 발표했던 5가지의 재림교회가 이단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첫 번째,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 안식일교회 출발.
이것이 춘천은하수교회 1월달 토요일 설교 2번에 걸쳐서 제가 성경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엘렌 G. 화이트에 대한 계시론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2월달에 2번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영혼 멸절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혼, 도대체 부활은 무엇이 진리인가? 이것도 제가 2주에 걸쳐서 소개했고요. 안식일의 문제는 제가 4주에 걸쳐서 소개한 내용들이 토요일 설교 목록에 지금 9개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내용을 보고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5번째 이야기, 율법적인 구원관입니다. 그럼 이 율법적인 구원관을 소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피게 될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처음에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입니다. 저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수 목사로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 양심을 걸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개신교회 이야기와 전혀 다른 교회입니다. 재림교회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는 교회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 무엇을 지키는지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재림교회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대로 가르치는 성경의 진리를 지금부터 펼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과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 것임을 지금부터 성경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이 내용은 우리가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은 금요일 것과 토요일이 한 번에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어제 배운 내용들 중에 더 보충 설명을 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더 강력하게 성경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노력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폈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고민이 또 되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배웠는데도 이걸 또 대답하려고 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 그랬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그럼 또 대답할 때 뭐라고 하고 싶어요? 육적이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그것은 죄라고 소개했습니다. 분명히 구분되고 분명히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신령한 자입니다. 영적인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성경 주석은 이 신령한 자를 영적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이다라는 말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누구에게나 충만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은 신령한 자는 누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에서 입에서 방언을 말해야 하고 귀신도 쫓아내야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에 가서 여전히 성질 부리고 가정에서 화 잘 내고 교회 가면 분쟁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이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용서할 수 없는데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결심했던 사람들, 그 마음에 예수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유월절을 경험해야 오순절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에 나아갈 수 없습니까? 아멘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소개합니다. 사람을 정확하게 알게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1년 동안 다녀도 마스크 쓰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옆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고 성격이 어떤지 절대로 몰라요. 첫 번째,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김남영 집사님 사무실을 방문 갔었거든요. 처음으로 마스크 벗은 모습을 봤어요. 제가 김남영 집사님을 알게 된 것은 지금 수개월이 넘었는데 처음부터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벗고 오픈하지만 우리 예배에서 오픈할 수가 없으니, 근데 이렇게 딱 벗으니까 조금 이미지가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대화를 나누니까 전혀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저기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정시현 자매, 어제 처음 왔죠? 근데 제가 어젯밤 10시부터 한 20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제가 늦었지만 좀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물론이죠 라고 단문이 와서 통화를 길게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아주 많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춘천교대에 내려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어제 교회를 오는데 마음이 불안했대요. 왜요? 택시를 타고 춘천교대에서 처음 오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후미진 곳에 있으니까 전등이 없잖아. 여기가 교회가 맞을까? 근데 제가 어디에 감동을 받았냐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왔대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도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까? 근데 아니에요. 마음에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제 오니까 오늘 오기가 더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주셔서 안전하게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소개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그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말하라고 했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되어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출발의 단계를 아시겠죠? 이 단계가 없이 자꾸 성령의 열매를 암송하며 사랑과 진절과 온유와 오래 참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려다 말 정리 잘 하다가 갑자기 막 예전에 했던 습관적인 말 팍, 사람 가슴에 막 칼 푹.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봐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행한다.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이제 하이드리브 교회를 만들 것입니다. 하이드리브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거예요. 온라인 교회와 오프라인 교회가 병행하는 교회가 춘천은하수교회가 이미 됐습니다. 제가 어제 받았던 여러 카톡 중에 목사님 영상이 나오지 않아 제가 마음이 답답했는데 우리 동네에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도 춘천은하수교회 분교가 세워졌습니다. 은혜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를 보고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 교회가 세워진 그 뒷배경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와 함께 기도했던 수천 명의 성도들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리던 맨던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이 이 믿음에 대해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 생명과 건강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이 말을 읽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당신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신이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찾지 않으면 영적 생애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한 청년이 십계명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 율법은 그리스도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표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한가?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한가?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기독교의 정통교리, 재림교회가 믿고 있는 이 교리 성경적으로 소개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시편 51편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 사람의 본성 자체는 죄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미움이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시기가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질투가 되고, 마음 가운데 이런 본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뚜껑이 뭐 한다 그래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그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원래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을 뭐 해야 돼요? 닫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걸 버려내고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해야 성령 충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구수인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내용을 표준 세번역을 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는가?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죄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 피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표범이 반점이 반점이 좀 지우고 싶네. 성형외과 가갖고 다 뺄 수 있는 건가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이 있겠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적 원칙은 첫 번째, 죄 값을 지불해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가정하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원칙 하나는 뭐냐? 율법에 100% 순종해야 돼요. 사람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뭐하게 하겠다고요? 깨닫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영감의 글을 한번 볼까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에 100% 순종할 수 없는 우리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이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온전히 이 십자가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뭐로?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은 의로 여겨주시는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하심을 붙잡고 전진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묻지 않고 전진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함으로 가장 행복하고 유익하다라고 믿으시겠습니까? 믿음은 진리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세 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한 인물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삭개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인물들이 예수님이 온전한 구주이심을 고백함으로 전진했죠. 다 버려뒀죠. 물동이 버려뒀죠. 여기 또 한 명의 인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었고 7 귀신에 붙잡혀 씨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천대받고 멸시받던 여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뭘 느낀 거예요? 마음을 느꼈어요. 그때 마리아의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믿음은 내가 생겨야지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3가지 원리 배웠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믿음과 율법의 조화의 원칙입니다. 믿는 것은 믿습니다. 아까 우리 들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해야 한다 그랬어요?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온전한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죠?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기다리시죠? 마라나타라고 외치고 싶으시죠?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동사예요.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 행동이 구원을 받을 조건이 아니라 감사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아가 온전히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다 초청받았는데 마리아는 초청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지붕 뚫고 내려갔던 중풍병자 4명처럼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잔치를 벌일 때 잔치의 주인공 누굽니까? 호스트 아니에요? 호스트. 이 잔치 누가 연 거예요? 시몬이 열었으니까 누구에게 초점이 가야 돼요? 사람들이 아이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좋은 음식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때 한 모퉁이에서 300나드 향유의 향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화 날까요? 안 날까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우리는 항상 마리아가 머리로 향을 내서 예수님하고 칭찬했다라고 하지만 참견 시점을 보시면 3인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온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다라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드리는 은혜가 사라졌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예수님이 왜 초청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시몬이 문둥병에 걸렸다 나았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은 누구였던 거예요? 내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를 올 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오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날 더 봐주길 바라고 날 더 인정해 주길 원할 수 있어요. 그때 아무 인정받고 싶지 않았던 한 여인이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몬이 마리아를 짓누르고 싶었거든요. 너 지금 이 죄 같은 여인이 와가지고 이 잔치를 왜 망치느냐?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런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있으셨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그 이야기는 넘어가고, 그 막바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시몬 이야기는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왜 마리아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 믿음을 귀하게 생각하셨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면서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기쁨을 누리고 세상의 오락을 금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안식일을 누리게 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그 진리가 높이 들려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